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 이건 자원한 거죠.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성이 있죠. 성벽 제거는 지금 쌓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정문이 있고 어문, 수문, 양문. 어문은 생선들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양문은 짐승, 양들이 왔다 가는 곳을 양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좁은 문도 있습니다. 좁은 문. 정문 옆에 보니까 조그만 좁은 문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좁은 문. 근데 그게 좁은 문, 바늘귀, 이런 표현들이 좁은 문, 수문, 양문, 어문, 이 문들이 있어요.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사니까 물을 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수문, 그럴 수도 있죠. 수문학 광장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장원에서 모인 겁니다. 그때 이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갈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한 번에 된 건 아니죠. 이 성전 재건도 20년 걸렸고 또 한참 쉬었다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이게 사실은 따진다면 1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성벽 재건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갈증.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도요, 육체 노동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지치는 거예요. 지쳐. 육체 노동만 하면 안 돼요. 막 섬기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나중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기쁨이 없으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 갈증이 생겨요. 영적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그런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런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갈증. 써놓으세요. 모세 율법 책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 영적 갈증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곡줄 봅시다. 이 부분들이 참 신기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천문학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알아들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 앞에서 율법을 읽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다시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2번 나와요. 줄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알아들을 만한 자에게 먼저 가르쳐야 돼요. 먼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자에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100명이 있다고 100명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봐도요, 이 모든 성도들이 100% 은혜 받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런 부분을 썼을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자. 2절. 또 3절에도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자. 이런 부분을 왜 썼냐고요. 그러니까 소문학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들을 만한 자들 앞에서 먼저 율법을 낭독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의 귀에 율법을 읽을 때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섰고 그 우편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편에 이 제사장들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 그러죠? 일어섰다. 이제 우리가 주일 낮에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분은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그럼 말씀 읽을 때 주일 저녁에도 일어나야 되고 수요일도 일어나야 되고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왜 주일 낮에만 일어나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조금 이렇게 불평을 해서 편지를 써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을 위해서 우리 일어나는 것을 폐지할까? 근데 어떤 분들에게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그 한 분 때문에 없애냐? 그런 분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입니다. 이런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괄호해 놓고요.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이제 인도에도 가보면요. 자, 너가 일어나서 성경을 좀 읽어줘. 그냥 성경 읽어주세요. 그러면 꼭 성경 갖고 일어나더라고요. 네, 인도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것이 꼭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존중한다. 그런 말씀이죠.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배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천문학 광장에 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말씀을 낭독만 한 거예요. 낭독. 말씀을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처음에는 그냥 일어서더니 나중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냉랭하죠. 심지어는 냉랭할 정도가 아니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면 귀가 아프고 또 졸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처음에. 그런데 서서히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면요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령이 변하고 뭐 찬송하게 되고 그 뒤에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울었다고 말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그런 거죠. 울었다 그 말은 그냥 슬퍼서 울은 게 아니죠. 회개죠, 회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서서히 백성들의 영적 반응이 오는데 그 영적 반응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가장 절정은 뭐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 그래서 써놓으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봤을 때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한 것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저분이 랍비인 줄 알았죠. 그냥 유대인 선생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는 자기 죄, 나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서 펄펄 뛰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아직도 안 죽은 걸 보면 내가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쭉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울었다. 그 말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요, 그 밑에 가 보면 이들을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로 갑니다. 13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괄호해놓고 13명의 레위인. 지금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을 때 이 13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은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는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그거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들어올 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드디어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우리 개혁합시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거 개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이 영적 부흥이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부흥과 진정한 영적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개혁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개혁합시다. 우리 법 변화합시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도 아니고, 진정한 개혁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역할해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강단은 아니겠죠?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할 때 13명의 그 중간 지도자 레위인들이 요소 다니면서 이 말씀은 이거고요, 이 말씀은 이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전체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9절, 그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 말은 영적 부흥의 시작이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쭉 내려가서 11절, 10절 거의 끝부분 좀부터 읽을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깨닫고 울고 이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을 막 말리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았고 영적으로 부흥되었고 이제 여러분이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울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물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맞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울고 슬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십자가잖아요. 네. 그 승리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신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뭐가 넘쳤어요? 즐거움. 그러니까 부흥의 결과는 회개하고 울고 기뻐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점은 기쁨으로 깨닫는 기쁨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가서 나무들을 다 가져오세요. 나무. 그리고 그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초막절을 짓는 거, 초막을 짓고 그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영적 부흥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들쭉날쭉입니다. 네, 어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얼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떨어져요. 들쭉날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성숙이 아니죠. 성숙한 신앙은요,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날 가보니까 저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진짜 성숙한 신앙은 그날이에요. 네, 항상 그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번은 저렇게 왜 냉랭하지? 왜 저렇게 저번은 막 박수도 안 치고 막 이런 것도 없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분은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무게 있는 성도인지도 몰라.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건 안 해도 이렇게 보면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뿌리가 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저분들은 왜 저래?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믿음의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영적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보면서 진정한 부흥의 원동력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어쨌든 개인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가정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교회도 이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적 성장이다. 가정가정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저는 분명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몇 장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헛개비예요, 헛개비. 말씀을 안 듣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그건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말씀 없는 신앙생활도 모순이고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성전 재건공사, 성벽 재건공사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이 창원에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져오기를 원했고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드디어 그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울고 회개하고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적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부흥과 개혁의 원동력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 사회적으로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통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 육체적 섬김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부터 나의 심령부터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40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 필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대하기는 성경 필사하는 동안에 각 가정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해서 이번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에 동참함으로 수문학 광장의 그런 역사와 변화들이 수문학 광장의 영적 개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